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부모님이 보통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바꿔드릴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런지 아무 전화나 부모님을 찾는 전화는 다 바꿔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대출 필요하신가요? 라는 연락이 오면 그런 전화도 그냥 혹시 어머니 계시니 하면 네 하고 어머니를 바꿔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교육을 조금 시키셨습니다. 다음부터 전화가 오면 누군지 꼭 물어보고, 누군지 말해주면 부모님한테 엄마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하고 전화를 바꿔줘라. 그렇게 저도 명심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바꿔라. 누구십니까? 지금 급하다, 아빠 바꿔라. 이렇게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만 바꾸라는 말씀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지금 누구누구다, 급하니까 빨리 아빠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계신데요? 전화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왜 화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으면서 제가 계속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짜증이 날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급한 일 때문에 저에게 시간 낭비를 해서 짜증이 났고, 저는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도리어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화를 내셨지, 제자들에게는 보통 사랑으로, 그리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내신 모습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 몇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는지 보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열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화내고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 뭔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꾸짖은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회복되기 위해서, 거기서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시작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웬 아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급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축복을 바라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보다 도리어 물질의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아이들을, 그 부모님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바쁩니다. 지금 애들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시간에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어찌 보면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별것 아닌 일로 신경 쓰게 하거나 시간을 끌게 하면 화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계신데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이유로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 명의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열받으셨죠. 제자들의 행동에 분노하셨습니다. 굳이 화를 낼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는 알맞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도 눈먼 한 사람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고 되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도리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모범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신이 희생하는 것은 가치로 따진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물건에 수백만 원을 투자한다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에 딱 알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쁘게 헌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핑계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이 제자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지내는데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나에게 득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믿음 없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까지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가르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신앙적으로는 은혜를 방해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이끌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실족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린 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순수하다. 욕심이 많다. 우리 금곡동산교회 성도분들은 아이들을 정말 천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선 어린아이들은 개념이 없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살 정도 된 아이의 일화입니다. TV를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TV를 보고 재밌어 보이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어설프게 막 따라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 것을 보고 아이도 덩달아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했죠. TV에 나오는 게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걸 따라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더 좋아해주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따라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찬 투정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이 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뺨을 그냥 쫙 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제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TV에 본 것을 따라하면 칭찬받으니까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 아버지의 뺨을 딱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죽도록 맞을 수도 있겠구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TV에 나온 것을 따라하니까 주변에서 좋아하고 그것을 한번 보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준다고 굳게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해준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허공에 휘두르고 있는 아이의 눈에는 거기서 장풍이 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장풍에 맞은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기도 제목은 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아이입니다. 만화에 나오는 나뭇잎 마을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실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TV에서 본 것이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산타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믿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헷갈려 합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미 부모님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이 믿는 수많은 환상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산타는 사실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는 수많은 장풍이 나가거나 전설의 동물이나 산타는 실체가 없는 허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약속했고 수천 년간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고 증언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 온 그런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실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바쁘면 산타가 가끔씩 선물을 안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실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종이 쪽지에 적어서 그리고 불에 태우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쪽지에 적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불을 태우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초등학생이 되지 않은 유치부 아이가 펑펑 울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도 회개하려고 나왔니? 그렇다고 합니다. 쪽지에 뭐라고 적었니? 모른답니다. 뭘 적었는지 몰라요.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도 울면서 나온 겁니다. 귀엽죠? 하지만 그 아이가 비록 잘 모르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하나만은 자신의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냥 귀엽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배워야 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걸 보면 제가 참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약합니다.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과자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것을 먹지 못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 비슷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에 있어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해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기막힌 우연과 같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거나 넘어가시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먹고 살고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외쳤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와 같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곡 동산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